사람마다 각자의 마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것에 따라 관심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집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번엔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갈까? 요즘은 하도 집이 없어서 선택의 폭이 좁지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 하면서 집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또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알아보겠죠. 이 사업이 나을지 저 사업이 나을지, 어떤 게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잘 맞는지, 힘이 든지 안 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신발을 사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 신발에 관심을 두게 되겠죠. 이번엔 어떤 신발을 사서 신어볼까라고. 이쁜 걸 살까? 편한 걸 살까? 이쁘고 편한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살 것입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아, 이것을 먹으면 좋다더라. 그것도 한번 사서 먹어보고 나한텐 맞지 않네. 그럼 또 이게 더 좋다더라 하면 또 가서 그것을 또 먹어보고 또 저것도 찾아보고 이 병원도 가봤다가 저 병원도 가봤다가 이것이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학원이 유명하네, 어느 강사가 잘하네, 이런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관심을 두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 또한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무언가로부터 관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로 되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바다가 나오고 폭풍도 나오고 큰 물고기도 나오고 큰 성읍도 나오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뭐든 앞에 큰이라는 게 붙습니다. 오늘 말씀엔 큰 박넝쿨이 나오죠. 이처럼 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결론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그냥 요나가 성냈다 이것도 아니고요.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 그 앞에 또 붙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서는 스케일이 크다 그랬죠. 성을 내도 크게 냅니다. 그렇죠? 매우 싫어하고 있고요. 매우 크게 성을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많이 화를 냅니까? 오늘 요나는 왜 화를 냈는지 보면 니느웨가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요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막상 자신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자 이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구나, 이런 큰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요나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나는 싫어했는가? 그 앞에 요나의 모습을 봐야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똑같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기 전에 한 30, 40년 전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시대 때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예언을 하죠?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대로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존경받고 인기 있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너 잘 될 거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했는데 정말로 잘 될 때 인기가 많습니다. 그쵸? 무당도 마찬가지죠. 너 잘 될 거야. 자녀가 합격할 거야. 낫게 될 거야. 뭐 사업이 잘 될 거야 하고 그대로 되면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이라 할지라도 너 죽을 거야 라든가 자녀가 떨어질 거야 라든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되면 인기가 좋을까요? 재수없다고 안 가겠죠. 그쵸? 안 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30-4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쵸? 아수르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영토가 확장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끝나는 것만 같았고 북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고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것 같았는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대로 되어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인기 있는 선지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적군 아수르는 약해지고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해질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가운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민족주의가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높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시켜라. 안 그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요나 입장에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안 가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우리 나라 북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라가 계속 존재한다면, 아수르 나라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멸망당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가기 싫었습니다. 길이 멀어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나라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선지자인데 그 적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면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정말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니느웨 정반대편 다시스로 갑니다. 바다로 가죠. 욥바라는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배 밑에 가서 잠을 자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난 정말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겁니다. 끌고 가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는 한이 있더라도 변화시켜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내가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내가 더 이상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이제 참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가서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니느웨를 보면서 다시 그 예전에 있던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성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30년, 40년 뒤에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싫어할 수밖에 없고 성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라도 이제 저 나라가 살았으니 우리나라가 죽겠구나 라는 상황 가운데 이처럼 싫어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얼마나 요나가 싫어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뭐라고 하죠?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싫습니다. 또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두 손 두 발 다 들 텐데 그 순간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그 사람이 싫다고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살다 보면 이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때로는 요나의 상황처럼 나를 죽이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모든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요.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자꾸만 생겨나고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닥치기를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옳으냐?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모임, 단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을 향하여서 그들이 왜 존재하는가, 왜 힘들게 하는가, 어렵게 하는가 라고.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 모임들이 부딪힙니다. 정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 모임들이 부딪힙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때론 서로 안 좋은 일이 있기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사람 관계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어떤 영혼이라도 그 영혼은 귀한 영혼입니다.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얼마 뒤에 나를 계속 어렵게 하고 때로는 이 상황처럼 나를 죽이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될 영혼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가졌던, 니느웨 백성에게 가졌던 마음, 때로는 정말 미워서, 때로는 죽이고 싶고, 때로는 너무나 속에 화가 나고 열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죠.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그 뒤에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요나가 대답을 해야겠죠. 그런데 요나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죠? 계속 성낼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나 계속 성낼 겁니다 라고 결단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멸망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꼭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과도 같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저 모임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깨닫기 위해 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번에 큰 풍랑도 아니고요, 큰 물고기 뭐 이런 것 다 사용하셨으니까 이번에 사용하신 것은 박넝쿨입니다. 그 초막에 큰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큰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1장부터 요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전파하라 그러죠. 앞에 말했던 그 상황 때문에 정말 가기가 싫었습니다. 계속 불편한 마음 가운데 풍랑도 만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했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는데 하루 만에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죠. 마음에 싫어하고 성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만 요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했다고 나오죠? 크게 기뻐했다고.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이때까지 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처음으로 크게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이 박넝쿨 때문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뭐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근데 요나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이죠. 요나의 지금 이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즐거움이 되는 건 뭐예요? 요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예요? 박넝쿨입니다. 자, 이 박넝쿨은 어떤 박넝쿨입니까? 10절에 보면 이 박넝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어떤 박넝쿨이라고요? 수고도 아니하였습니다. 심지도 않았고요, 재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습니다. 요나가 농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라나서 자기 인생이 어느 순간 다가와서 자라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늘을 지어줬죠. 너무나 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햇볕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박넝쿨 때문에 잠시나마 기뻤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 때문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다시 요나는 8절에 보니까 죽기를 구하죠. 다시 죽겠습니다. 계속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번에는 대답도 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까는 대답도 안 했죠. 그쵸? 근데 이번엔 뭐라 그랬죠?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화가 납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내가 아꼈는데요, 내가 얘 때문에 즐거워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죽으니까 나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왜?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넝쿨보다 너무 소중한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셨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박넝쿨로 돌아가 봅시다. 인간의 모습, 이런 작은 박넝쿨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그런 거에 집착하고 얽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인데, 내 집이, 나의 자녀가, 나의 명예가, 나의 물질이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 소용없는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박넝쿨처럼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이슬과도 같은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박넝쿨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 니느웨 백성보다,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냐면 이런 박넝쿨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고 열심히 일합니까? 내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명예와 물질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한 영혼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조그마한 박넝쿨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다 라고 하면 보통 어른까지 합해서 60만 명 정도가 그 성에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넝쿨 하나와 60만 명의 영혼 중에 과연 누가 중요합니까? 누가 봐도 60만 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그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요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이 12만 명이 30년 40년 뒤에 뭐가 될까요? 군대가 돼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겠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그냥 놔두면 나를, 우리 백성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영혼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껴야 하는 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느냐? 박넝쿨과 같은 것이냐? 눈앞에 있는 그런 한 영혼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 박너클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교회도 사람 한 영혼입니다. 우리 각자도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한 영혼이라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계획보다, 그 어떤 행사보다, 한 영혼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유익을 따져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한 영혼이 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보다는 다른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 중요성을 두고 그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사람에게 관심 받기보다는 그것에, 일 자체에, 행사 자체에, 때로는 그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한 영혼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물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차마 입에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대답은 독자들에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영혼을 아끼겠습니다. 그 영혼이 내가 싫어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린 누굽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한 영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며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친 영혼이 누가 있는가? 내가 박넝쿨과 같이 더 소중하게 여겨서 놓쳐버린 영혼, 내가 상처 준 영혼, 때로는 내가 떠나보낸 영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영혼은 누가 있는가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잘 되는 것을 사랑하고 내게 유익 주는 것만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놓쳐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가슴 아프게 한 영혼,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싫어서 때로는 저주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